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귀한 수요 목자 모임, 또 이렇게 우리 영상으로지만 함께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귀한 시간 함께 하기 전에 우리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손이 나의 죄로 인하여 찢기셨습니다. 주님의 발이 나의 죄로 인하여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요, 우리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목자님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목자님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모든 양들을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정말 부활의 귀한 날을 맞이하여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신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귀한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목자님들, 수요일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기도 합니다. 목자님들의 사역이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늘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요즘 같은 때야말로 목자님들 역할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늘 연락해 주시고 또 교제해 주시고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 성도 흩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잘 감당하셔서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아시는데도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를 잠깐 뒤로 두고 오늘도 부활절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물결이 흐르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코로나 사태가 날이 갈수록 점점 악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벌써 35만 명의 확진자가 넘어섰고 1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마 10만에서 24만 명까지 사망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봤더니 FEMA라고 하는 그 미 연방 재난관리청입니다. FEMA에서 국방부에 10만 개의 플라스틱 백을 요청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플라스틱 백이 무엇을 위한 백일까요? 군인들이 사망하게 되면 시신을 담는 그 백입니다. 이런 뉴스는 참 우리를 이렇게 무섭게 만드는, 그래서 chilling 뉴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지금 전 세계는 사망의 물결이 파도처럼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 코로나가 가는 곳마다 사망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사망의 물결을 막을 수 있을까요? 죽음의 물결보다 더 강한 물결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과연 죽음도 덮을 수 있는 더 강력한 물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생명의 물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명의 물결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웨이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죽음의 물결을 막으려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결이 흘러가야 한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1번 문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다루고 있다. 부활의 첫 새벽 무덤을 처음으로 찾았던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었는가 물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 분의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성함은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마리아라고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마다 조금 이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인 살로메죠. 이 두 분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여자들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무덤을 찾아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현장까지 갔던 4명의 여자분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가 되는 살로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 4명이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갔고, 그러므로 아마도 이 4분이 무덤까지 갔던 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도 그 무덤을 찾았던 것이 한 번만 찾은 것이 아니라 2차례 걸쳐 일어나지 않았는가. 예를 들면 제일 첫 번째 먼저 찾아간 것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 찾아갔고 나중에 다른 여인들이 합류해서 예수님 무덤을 찾게 되는, 이것도 뭐 가능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포커스는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느 이 리스트든 항상 나오고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배웠던 그런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여자분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을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로 여자의 입에 들어가면 소문이 나는 건 시간 문제니까 여자분에게 먼저 보여줬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조크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정말 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우리 구속사의 최대 사건인 부활을 제자들이 직접 목격하게 하지 않고 여인들에게 먼저 목격하게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윌리엄 바클레이가 쓴 주석을 봤더니 그분은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었어요.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현장까지 갔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무덤까지도 따라갔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주일날입니다. 새벽이 밝기가 무섭게 무덤으로 달려가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처형당하시고 죽으시고 처참하게 되는 지경까지 가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 무덤이라고 할지라도 무덤까지도 따라가고 그 새벽녘에 무슨 무덤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던 이 사람들,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제자들의 케이스를 보십시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쳤어요. 물론 사도 요한 혼자 곁에 있긴 했지만 다 도망쳤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 중에 한 명도 함께한 자도 없고 목격한 자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 방에 들어가서 몸을 도사리며 숨었던 제자들, 이와 같이 비겁하고 주님의 고난의 현장을 회피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제일 먼저 보여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여인들이 맨 먼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된 것은 주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보상이 아닌가, 그렇게 윌리엄 바클레이는 해석했습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리워드죠. 그래서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자,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에게 부활 사건이 다가온다는 진리. 그래서 여러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면 부활의 영광도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은 회피하고 도망치면서 부활의 영광만 보겠다고 한다면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케이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접적이지만 이와 같은 교훈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문제, 이와 같이 그 새벽에 찾아왔던 이 여인들이 목격했던 부활의 현장이
2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현장이 어땠는지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사건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초자연적인 사건이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먼저 천사가 등장합니다. 하늘로부터 천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돌을 굴려내었다. 아시는 대로 이 돌은 사실 그 유대 지도자들이 무덤을 만든 후에 혹시라도 평소에 늘 다시 산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살아나면 어떡할까 해서 살아나더라도 나오지 못하기 위해서 사실 큰 돌을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은 혼자 힘으로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힘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닌데 이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돌을 굴려낸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오시려면 무덤의 돌을 굴려내야 되기 때문이다 말하는 분이 계시지만 그건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사실 문이 닫히는데도 제자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돌멩이는 전혀 주님이 나오신 데는 그침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 이 무덤의 현장까지 온 여자들로 하여금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을 보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무덤을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부활의 사건은 1차적으로 Divine Act,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무덤을 깰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무덤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무덤을 열고 무덤에서 생명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보시면은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긴 하지만 우리 모든 자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부활 사건입니다. 먼저 에스겔 37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소망 없는 뼈다귀로 마른 뼈로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끝장난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이 소망 없는 마른 뼈처럼 되어 있는데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들로 하여금 나오게 하리라.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여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무덤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시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리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부활의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부활 현장도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Divine Act가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 여인들은 무엇을 찾기 위해 무덤을 찾았으며 그러나 실제로 보았던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 여인들이 찾았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아간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여인들은 막연하게 죽은 자를 찾아간 게 아닙니다. 시신을 찾아간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아간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보았던 자들,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 이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분명히 그 무덤을 찾아갈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기 위해서 갔는데 가보았더니 실제로 그들이 본 것은 빈 무덤밖에 없었어요. 빈 무덤밖에.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운 곳을 보라. 즉 예수님이 계시던 무덤 안에 주님이 누우신 그 자리를 가보았더니 주님이 안 계셨어요. 즉 빈 무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세마포와 수군이 따로 개어져 있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했다고 하는 시체 도난설을 부인하는 좋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시신을 훔쳐간다면 세마포와 수군을 따로 벗어놓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가지고 가지.
또 혹시 두고 가더라도 헝클어진 상태에 있을 텐데 따로 구별돼서 잘 챙겨주셨다는 것은 주님이 살아나셔서 그것을 잘 챙기고 가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부활의 증거, 부활의 핵심적인 증거는 1차적으로는 빈 무덤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비어있는 무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즉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말씀하시는 것이 성취된 사건. 그러므로 우리가 왜 부활을 믿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빈 무덤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주님의 말씀이 부활을 확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 밑에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들을 만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즉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빈 무덤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체험, 이 퍼스널 익스피리언스, 이것이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2000년 전에 주님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는데 보지도 않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지난 그런 시점에는 우리가 보지도 못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마음에 확정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뭐라는 것입니까? 첫째는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체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변화들, 이와 같은 것들이 부활의 증거가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객관적인 증거를 이야기하라면 역시 오늘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빈 무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의 메시지, 즉 부활의 메시지는 생명의 메시지고 생명의 메시지는 바로 생명의 웨이브입니다. Wave of life, 생명의 물결을 흘러가게 하려면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이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확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예요. 4번 문제, 천사는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가? 부활하신 주님은 실제로 갈릴리로 가셨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물었어요. 7절 말씀 보시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고 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난 행적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신 대로 부활하시자마자 부활한 그 첫날 저녁에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찾아가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과 처음 부활한 후에 대면한 것이 함께 모인 자리였어요. 거기에서 처음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보게 되면 8일 후에, 즉 그 다음 선데이죠. 8일 후에 그때는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미 요한복음만 보면 주님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최소한 2차례 만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maybe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게 되는데 마태복음에도 물론 나오지만 요한복음 21장에도 디비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난 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디비라 바닷가에 그 제자들이 다시 옛날 버렸던 그 그물과 배를 끄집어내고 고기 잡으러 갔죠. 그때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즉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냐 질문하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개인에게 목양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이 말씀에 의하면은 아마도 저는 이 사건은
요한복음 21장의 디비라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베드로를 만나서 회복을 시켜주신 후에 11제자를 다 모아서 갈릴리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산 위에서 18절에서 20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 대분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했던 사역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커미셔닝하는 부활의 사명자로 세우는 장소도 역시 갈릴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부를 내리심으로써 이제 제자들이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체험한 부활의 주님을 땅끝까지 전할 사명을 가지고 사명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아시는 대로 40일 동안 주님이 지상에 계셨으니까 여러 곳을 다니면서 500여 형제도 만나시고 또 야고보도 만나고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죠.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제자들을 감람산,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쪽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이 40일이 끝나가는 지점에서 일어난 일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죠. 그러고 나서 주님이 성천하신 후에, 그러고 나서 열흘 후에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는 그런 사건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는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의 행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갈릴리라는 이 지명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사명을 주는 장소.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갈릴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만났고 체험했고 기뻤는데 이것을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갈릴리가 분명히 있어서 이 부활의 복음을 들고 나갈 이 커미셔닝, 사명을 받는 일이 있어야지 이 복음을 땅끝까지 흘러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 문제. 자, 부활하신 주님은 이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으며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면은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받게 될 굉장히 중요한 축복 한 가지가 나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평안하냐. 여기서 평안이란 단어를 썼는데요, 이 평안은 샬롬이란 뜻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평안을 이야기하실 때는 헬라말로 아이레네라고 하는 헬라말을 씁니다. 아이레네가 히브리 말로 바꾸면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평화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말하는 평안은 그 단어가 아니라 카이레테라고 하는 단어, 카이레테. 이건 직역을 하면 그냥 greetings, 그냥 인사란 뜻이에요. 안녕하냐, 잘 있으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영어 성경들이 그냥 greetings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카이레트라는 이 말은 직역을 하면은 rejoice라는 뜻입니다. 기뻐라는 뜻이에요. 기뻐라는 뜻.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닌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카이레트라는 단어가 rejoice, 기뻐라는 그런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여인들의 가슴 속에 심어준 축복이 뭐냐고 하면 rejoice, 기쁨의 복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rejoice, 기뻐하라, 기뻐하며 살아라. 이와 같은 그 축복을 안겨주시니까 그 여자들이 보인 반응이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예배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영광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면 이 부활의 축제가 있어야 돼요. 부활의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기쁨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의 사건, 이 부활 사건이 바로 생명의 물기를 일으키는 사건인데
이 생명의 물결을 우리가 땅끝까지 일으킴이 흘러가게 하려면은 1차적으로는 믿음의 확증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 부활한 예수를 만난 확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예배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축복이죠. 예배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누렸던 경험을 말합니다. 이게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부활의 주를 전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의 실행이죠. 즉 우리 모두에게 갈릴리라고 하는 사명의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적용과 나눔 문제를 보시면은 1번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는 곳마다 죽음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멈추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물결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컨대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파도가 치면서 웨이브가 막 일어날 때 이걸 잠잠케 하려면 다른 더 큰 물결이 일어나야지 그것을 잠잠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물결을 일으켜 주셔야 된다. 이런 면에서 생명의 물결을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2번 문제, 그렇다면 생명의 물결은 어디에서 시작될 수 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무덤을 깨뜨린 분은 역사상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뭐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부활을 이야기한 자는 없어요. 그래서 중동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오래전에 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가하니까 많은 모슬렘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당신은 모하메드도 위대하고 예수도 위대한데 모하메드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길을 찾기를 원한다면 죽은 사람에게 길을 묻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길을 묻습니까? 그럼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물어야죠. 그게 제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인생의 길을 물으려면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물결을 일으키는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당신은 예수님 부활을 믿는가? 당신이 만일 다른 사람에게 부활의 증거를 말해야 한다면 어떤 근거를 댈 수가 있을까? 설명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나오고 이 부활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빈 무덤이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 무덤에 들어갔다 나온 자가 없는데 예수님만이 무덤에서 나오신 유일한 분이다, 이걸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여러분이 만난 부활의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체험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물론 우리가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그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목사님, 그 The Case for Christ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원래 책으로 먼저 발행을 하고 2017년도에 영화가 나왔습니다. The Case for Christ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그 영화의 그 주인공이 바로 리 스트로벨, 그분을 주제로 그분의 일대기를 사실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분은 원래 예일 대학 법대를 졸업하고 그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사의 기자로 있던 일하는 분, 예수 믿지 않던 분이고 아주 전형적인 엔타이에 속하는 사람. 본인 표현에 하면은 자기는 spiritual skeptic, 영적인 이게 의심자다, 믿지 않는 자다, 그렇게 선포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본인은 믿고 싶지 않았지만 기자니까 예수님의 그 케이스를 조사하는 중에 그 나와 있는 증거들이 너무나 overwhelming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내용을 그 책이 적고 있고 영화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와 같이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사이언티픽하게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난 예수 그 자체가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좋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자는 예배하게 되어 있다. 예배가 가져올 축복에 대해 나누보라 그랬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Rejoice.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Rejoice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다.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래서 즉 예배가 능력이고 예배가 힘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받게 되는 것. 이런 면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는 꼭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 문제, 생명의 물결이 흘러가려면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야 한다. 당신의 삶이 축복과 생명의 통로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나누보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의 정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내 안에.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 안에 부활의 예수를 찬양하는 찬양이 넘쳐나야 되겠죠. 이와 같은 것을 가진 후에 부활의 주님을 쉐어링,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나눌 때에 우리가 생명의 물결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꼭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본인들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무덤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에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리고 그 모든 발자취가 끝나면 기다리고 있는 게 무덤이에요. 죽음입니다. 이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냥 이제 운명이거니 생각하고 흘러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아니다, 무덤 너머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려주시고 전파해 주셔야지 많은 사람들을 생명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쉐어링도 하시고 또 나누시고 격려하시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사역에 대해서 나머지는 평소에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두 번째 난에 보시면은 오는 주일은 부활절이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또 국내 선교를 위한 헌신에도 동참하도록 격려하라. 저희들이 고난주간에 애니 암스트롱 선교를 위한 기도도 하고 또 헌신도 같이 하고 있지만 금년은 이걸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는 주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런데서 부활절 예배도 격려해 주시고 또 부활절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이 선교를 위한 헌금인데 이것도 여러분이 같이 격려를 해 주셔서 우리 예수의 부활을 찬양도 하고 또 함께 복음사역에 동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역에 너무 저는 감사하고 앞으로 아마 조금 더 이런 시간이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고 maybe 한 달, 두 달 뭐 더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진행이 될지라도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사실은 좀 힘든 면들이 있죠. 답답하기도 하고 막혀있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고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환난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주 안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며 참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에게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계속 흘러가서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만나고 이 생명의 물결 가운데 함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